그 사무엘 상하 다시 정리하면 뭔가니까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지는 거로 바뀌는데 그 사람이 왕을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거는 뭐냐? 이방 나라들이 그 왕정이 되니까 통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전쟁도 원활하게 잘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를 허락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왕을 세우되 어떤 왕인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왕을 세우는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그 한계성 때문에 그 이렇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그런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거 있죠. 가능한 것 자체는 한 훌륭한 왕이 세워졌다 그래가 그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만큼은 아니지만은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들도 곧잘 있었거든요. 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 하나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도 이제 훌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처럼 다윗하고 이 사울은 그 똑같은 인간적인 자질은 다 좋았지만은 다윗에게는 특히 이제 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 뭐 사람들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대한 20년을 잡거든요. 근데 20년 잡기는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다윗 왕이 30세 왕이 되거든요. 되는데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10살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잡으면 한 15년, 그 다음에 좀 적게 잡으면 그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이거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정말 이 대단한 그런 이제 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렇게 다윗이 화를 막 잘 내고 이런 거는 잘 없는데 다윗이 억수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그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엄청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는 거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조금 치졸하거든요. 치졸한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탁 굴복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시편 51편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 좋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이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런 거는 뭐 징계받고 이런 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 주님께서 혹시 자기를 쫓아낼까 싶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주의 성령을 거둬가실까 싶어가지고 다윗은 거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이제 되어졌죠. 성령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령에 대해서 인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제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95% 이상이 그거는 허위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안 그러면 잘못된 거란 영 자체가 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성령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면 각 세대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냐? 그의 삶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자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건 전부 다 허위다. 그거는 성령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엄청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뭔가니까 만약에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는데 하나님 없는 형벌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윗에게서 이렇게 거둬가실까 싶어가지고 다윗은 그의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그래,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하고 그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거야.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그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왕이 바로 그 훌륭한 왕 다윗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신앙생활 좀 한다 그래가 다윗 흉내 내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흉내 내봐야 다윗처럼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저건 귀한 것 중에 주님이 혹시 나에게 떠나실까봐,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혹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실까봐 이걸 갖다가 가장 걱정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이 다윗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일 때도 완전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나는 내 신세가 왜 이렇냐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도 없고 왕이 되어도 뭐냐니까 왕이 되면 얼마나 교만하고 연이 왕시켜놓으면 재미난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왕권이나 이런 것 자체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파악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런가 하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기계적 순종으로 끝나거든.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더 늦기 전에 그런 걸 좀 깨달으면 참 좋은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너가 나이 멀었고 그냥 들으면 이걸 깨달아 일하지 말고 그냥 한참 기다려. 한 몇십 년간을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런 문이 하나씩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왜 다윗처럼 못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필요 안 하거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한 100% 같으면 5 정도도 별로 필요 안 하거든. 성령님은 한 1%도 안 필요하거든. 왜냐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 산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이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좀 우습겠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믿음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집밖에 없노?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런 쓰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한 왕만 그래 돼가는 절대로 안 돼요. 뭐냐니까 이제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유다 지파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파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또한 이 요나단 아들 해가 파가 결성이 돼가 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북쪽의 그런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 한 이유는 맞아.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스스럼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가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말 12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그 유다를 축복하는 것, 그거는 이제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하고 10절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다윗 한 왕만 훌륭해가지고 정말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형성이 됐는가?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만큼 훌륭한 왕도 필요했지만 정말 다른 지파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뭐냐니까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밑에서 다 지파가 나오잖아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서라리로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규라는 것은 뭐냐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규. 그 옛날에 그 군대 가면은 그 스타들은 뭡니까? 탁 이래 지휘봉, 지팡이가 있고 너 혹시 방위 갔다 온 거 아니야? 우리한테 속이고 딱 보면 그 멋지죠. 그런데 그걸 갖다 규라고 그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뭐냐? 12지파 중에서 모든 10지파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정말 다윗이 훌륭한 왕 같으면 그 훌륭한 왕이 이 통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그냥 읽으면 오늘은 모르는 거를 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글락 사건 자체가 이 다윗의 가장 마지막 훈련이라, 시글락 알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면. 시글락은 블레셋에 처음에 갔다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나왔다가 다시금 쫓기다가 다시금 뭐냐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냐, 블레셋과 사울 간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군사를 몰고 오고 앞에는 뭐냐, 천천히고 만만이다 이러니까 위험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전쟁을 벌이려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쫓김을 당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 같은 동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래 이제 서로 연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받게 되는 거야. 받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이제 왕 자체가 뭐냐, 시글락의 성을 갖다가 다윗의 군사들을 줍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시글락의 군사인데 그때 도합 합하면 약 2,40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그러니까 그 도성이 하나 필요하자. 도성이 이제 주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다윗하고 사울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참모진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전 못하게 이래가 터덜터덜 오는데 성은 불타버리고 모든 아이들, 아내들, 모든 재물들은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가져가 버리는데 그때 그렇게 충성스럽던 다윗의 그런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이 그리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나를 거둬가실까 봐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을 열했지요. 여러분들도 그래 한다는데 그거 안 됩니다. 흉내 이상하게 내가지고 나 그렇다 이러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안 잘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 힘을 얻어가지고 왜 됩니까?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정말 모든 가족들 다 찾아오고 모든 그런 더 많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겨가지고. 갑자기 뭐냐니까 막 큰 재물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이제 불어붙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는데 이때 이제 전리품을 갖다가 이 다윗이 어디로 보냅니까? 뭐 북쪽은 지금 못 보내고 유다 지파로 이래 보내죠. 유다 지파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니까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이라.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서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럼 이 앞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죠. 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해하면 뭡니까?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다 보냈다. 이게 맞죠? 그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기는 그래 사는데 그 다 유다 지파가 아니야. 여기 거명된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어디 나옵니까? 베델이 나오죠. 이때 베델은 뭔가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아닙니다. 그 베델은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고 이때 베델이라는 것은 어딘가니까 유다의 남쪽 지방에 있는 베델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그런 그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라못이 아까 나왔죠? 라못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홀마가 나왔죠?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때 베델과 라못과 홀마, 이 세 개만 찾아보더라도 이거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거는 그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 시몬 지파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시몬 각기 지파가 있었어. 유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넓고 유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겠나? 친화력이라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수용성이나 이게 넓은 거 하니까 시몬 지파의 각 일에 이 족장들 작은 족장들이 있죠. 이 족장들이 어디에다 이렇게 유입이 됩니까? 이게 유다 지파에 유입이 되는 거야.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이걸 갖다 수용하는 수용력 자체가 대단한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다? 유다 지파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니까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이 거명 자체가 원래 보면 유다 지파가 아니고 뭐냐? 이거 시몬 지파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보낸 것 중에서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족속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겐 사람들, 겐 사람이라 이야기라고. 그럼 겐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야. 그런데 어디 됐다고?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이미 뭐가 됐단 말이고 다윗이 유다 친구들이 된 이 장로들은 뭐냐니까 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장로는 뭡니까? 다윗의 친구가 되고 한 유다 지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유입돼 가지고 아무런 저항감도 없고 그 다음에 불평등도 없이 여기서 이게 전리품을 다 나눠주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거 나눠주면은 큰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왜 겐 사람에게도 주고, 시몬 사람이 주고, 그래 줍니까? 하면서 난리 날까, 안 날까? 원래 유다 지파 태생들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수용성이 넓으니까. 그렇죠? 내 것이다. 네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렇죠. 그럼 다른 교회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난리 나고 싸움이 나고 막 북새통이 터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왜? 수용성이 넓어서? 아니지. 목사 성깔 때문에 그렇지. 너무 순진하면 안 돼. 그래서 오해했던 간에 뭐냐니까 이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 아들들이 어디에서 한다고 네 앞에서 절을 하리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복은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하잖아. 그런데 이런 복은요, 그렇게 누가 축복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사울 보면 왕 될 때 뭡니까? 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겠습니까? 했잖아. 그러나 사울이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합당한 왕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범죄한 대로 뭐 벌을 좀 받아야지. 다윗도 그건 아무 걱정이 아닌 거라. 뭐가 가장 걱정이라? 하나님의 그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거둬가실까봐. 다윗에게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 원래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가장 걱정이어야 되는데 그건 별로 뭐 의미가 없죠. 성령이 떠나가든 말든 성령을 구박하는 마당에 뭘 떠나가든 말든 그거 걱정하고 그런 거 없지. 전부 다 자기 막 생각에 자기 사상에 젖어가지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판에 뭐 또 성령이 떠날까봐 걱정하고 그거는 좀 차원이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건 여기서 보면 개한 사람이란 자체도 바로 뭔가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아서만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했으면 겐 족속이 뭐 다윗이 친구 장로에게 이걸 전리품을 주겠습니까? 못 주게 이렇게 스톱 이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못 주게 하는 그런 게 많겠죠. 또 줬다가는 막 다윗이 머리가 아프겠죠. 왜냐니까 온데 말이 생기고 온데 이래가지고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훌륭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돼. 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깜짝 놀랄 사람이 있는데 이것 만약 알아맞추면 다음 주 피자하고 또 찾게 저기 함흥냉면 배달시킬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소개하는 특이한 인물은 누구예요? 이제 5초 지난 것 같아. 이제 그만 됐고. 5초만 더 줄까? 찬우가 니 디비지 마라. 하나도 안 논다. 니는 1년 후에도 못 맞춘다. 실망하지 마라. 왜냐니까 시간이 필요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아는데 사랑 자체도 좀 바뀌어야 돼. 그 사랑은 가지고는 안 돼. 사랑을 배워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라.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노는 게 갈렙은 어느 지파라? 유다 자손 중이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야. 유다 지파로 해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이란 말이야.
자,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그러면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나스 사람을 보면 알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나스 사람의 그 출신은 뭐냐니까 그 야곱 후손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나스 사람은 누구냐? 에스의 후손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창세기 36장 40절 4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처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이러하되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마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거기까지만.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나스 족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갈렙은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인데 나중에는 뭐라 하노?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이 지파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갈렙은 훌륭하게 됐겠습니까? 시들어 말라 죽었겠습니까? 갈렙이 만약 우리 교회에 왔다 하면은 이제 목사가 좀 인정해가 일한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돕겠습니까? 안 그러면 말라지길 겁니까? 그거는 뭐 잘 몰라. 아니, 뭘 해봐야 알아. 해본 게 많은데. 이 10년 동안 뭐 우리가 제법 해봤잖아. 그래서 어떤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문제는 12정탐꾼을 선출하잖아. 선출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누가 선출됩니까? 갈렙이 선출되잖아. 빛과 소금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나도. 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란가 잘 모르겠지만 빛과 소금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교회라는 거는 한 목사가 훌륭하게 세워진다 그래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야. 교회는 각 집분자들이 유다 지파의 이런 사람처럼 수용성이나 대범함이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나라가 되는데도 뭐가 필요해? 위대한 왕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다고? 그 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 유다 지파라는 가장 그 12지파 중에서 수요가 많아. 왜 수요가 많아? 수용성이 너무나 크니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런 말 하겠죠? 아니,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야곱인데 누가? 그러면 에서인데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는 뭐냐?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대단한 지파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갈렙이 정말 에스의 그런 피를 이어받은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데 아무런 편견이 없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마땅히 그 사람을 세우는 지파가 누구라고? 유다 지파였다. 이해되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유다 지파에 의해서 수용이 되면서 뭐가 된단 말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참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게 그와 유사한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과 그 지파의 훌륭함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목적이 뭐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잖아. 그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다윗 왕도 필요하지만 누가 필요하다? 다윗 왕을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유다 지파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자체는 여기서 끝입니까? 안 그러면 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신분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 왕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라. 몸이고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 자체 중에 하나가 우리 빛과 소원교회란 이래 앉아가 막 여러분들 앙당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거는 좀 수준이 하고 진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런데 이게 왜 안 이루어져? 그렇지. 교회가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저 집이 다 필요하지. 저 삶의 터전이라 필요하고 교회는 방편이야. 내가 기도할 장소도 교회고 예배드릴 장소도 교회고 그 정도가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가 그 정도로 교회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다 하는 거야. 교회는 그러려고 교회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고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몇십 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일을 한다고 떠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개념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교회 그냥 뭐 할지도 모르는 거야. 처음 다 자기 식대로 다 살아.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윗은 완전히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깨닫고 교회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본질적인 교회를 꿈꾸려고 그러면 가장 해야 될 게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결 가지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 응? 그래, 회개인데 회개가 어려우니까 문제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1시간 시간 줄 테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 이러면 이런 게 뭘 회개하란 말이고 이랬어. 생각하다가 1시간 가버려.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말씀이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아니 말씀 계속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잖아. 그럼 또 질문하면 또 이상한 이야기 하잖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 세상 것들이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목사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해도 그게 되게 아까운 거 봐. 그게 너무 아까운 거 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뒷간에 있다면 옛날 집 지으면은 진 안방에 살고 가장 귀한 손님을 제일 허름한 방 있죠. 거기 모시면은 무슨 교회가 되겠어.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다 이 수용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속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이렇게 거주하실 수도 없고, 목사가 새까지 설교해도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 튕겨 놓으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유다지파 사람처럼 수용성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끌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도 힘겨워 보여. 이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잘못 봤으면 너무 좋지. 행복하지. 그러나 목사가 본 거는 한 89% 90% 정도 맞아. 이때까지 통계가. 그래, 그게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있죠. 이 훌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배우십시오. 그래, 안 그러면 속에 좀 부닥부닥거리더라도 좀 안 그런 척이라도 해줘. 유다 사람들은 수용을 하는데 편견 없는 그런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되는 사람은 흉내 못 내잖아. 그럼 수용을 하니까 속이 막 디비지고 그렇죠. 참으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있다입니까? 이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 계속 해보고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야. 오늘날 이 모양의 교회로 세우려고 목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저질스럽고 너무 수준 낮고 그런 교회 모습인데, 그건 주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너무 우리 내면 속에 믿음도 없고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잡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는 걸 회개라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주님이 오셔도 회개할 시간이 줘도 뭘 끊어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니까, 요새 이제 교회를 보면 성령이 던지고 막 이래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악한 놈들이 교회 들어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싹한 놈들이야. 이 와가지고 뭔가니까 여러분들은 순진해. 그 양반들은 기발해. 여러분들보다는 두 수 위에 있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양반들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사심을 이루기 위해서 딱 보니까 성령의 전도 아니고 대충대충이거든. 그다음 또 순진하거든. 그러니까 꼬기 쉽게 쉬울까 안 쉬울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전부 확 넘어가 이래버려. 그런데 그들은 뭐냐니까 주님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심을 채우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이리저리 끌리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네. 그렇게 문제점도 모르고 있는 게, 자기 속이 깨끗하면 문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 보이고 이런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을 수용하는 것보다 악한 자들을 경계할 능력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더 어둡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머리가 너무 기발해요. 그런데 목사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만은 탁 자르려고 하니까 그래도 언제 회개할까 싶어 참는 거야. 또 언제 회개가 이루어질까 싶어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은 그게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야 되는데 그 끈 떨어진 지는 오래야. 여러분들 새 신발 사가지고 끈 딱 매면 우도 좋잖아. 성령을 탁 받으면 그렇게 탁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새 끈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 성령 받기는 받았지만 무용지물이. 신발 끈 떨어진 것처럼 이게 이렇게 참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걱정해야 될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교회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윗하고 우리 차이는 다른 차이가 없고 믿음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구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로 더럽지 않아. 왜냐니까 옹칸 세상에 삶의 방편 있죠. 이 많이 지고 있어가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또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거 좀 버리고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신다 그래도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래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목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구원이고 한 가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의 줄을 주로 맞을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 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 두 개 외에는 길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돼. 악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돼야 되고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영혼의 구원도 걱정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교회의 앞날은 너무나 참담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을 배우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믿음 아니면 안 돼요.